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시편 찬송 495쪽 496조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을 살피는 제22주일 57문답과 58문답입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22주일 57, 58문답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주일 제57문 몸의 부활이 무슨 위로를 줍니까? 내 영혼이 이 생애 후에 즉시 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올려진다는 것뿐 아니라 나의 이 육체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내 영혼과 재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제58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조항에서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내가 지금 이미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마음으로 누리는 것처럼 이 생애 이후에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완전한 복, 즉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소유할 것입니다. 말씀 분석 외에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34장 5A절부터 6B절까지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생명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사람이 어떤 문화권 혹은 어떤 지역에 산다 하더라도 생명이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인의 생명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배워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은 대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 우리의 육신이 코와 입으로 계속 호흡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비천한 자리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 육체의 삶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필수적인 것들, 예를 들어 자기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타인과의 소통을 나누며 좋고 싫음을 드러낼 때야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생명이라는 이 너무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람들이 각자 다른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자에게서 참된 생명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분명히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개인의 판단에 달린 무언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여긴다 하더라도 신자는 우리 스스로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전해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생명에 대한 진리도 분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신자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되었고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질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복음화에서 드러나는 그 풍성한 생명에 관한 진리를 다루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을 저는 교리문답 제22주일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를 영생의 약속 안에서 신자가 누리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 대하신 이 생명에 관한 위로의 진리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며 참된 생명이 먼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었는지와 그것이 누구를 통해 회복되었는지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생명의 약속을 알아보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어떤 고난, 역경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은혜,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하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성한 소망을 붙잡고자 합니다. 저를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생명.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생명.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이라는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생명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교리문답을 통해 우리는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들이 가진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서 조용히 자라날 수 있는 오만함을 완전히 깨부수는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는 분명 이 땅의 어떤 조직, 어떤 단체와도 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리고 아름다운 모임이지만 정작 그 구성원인 우리들은 그 안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의 회원이 아닌 세상의 불신자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를 바 없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나의 지혜와 한없이 부족한 나의 능력이라는 비참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신자로서의 정체성은 철저하게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교리문답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비참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무언가 특별하고 존귀한 자가 되어서 모든 고통, 모든 슬픔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주님의 종들은 교회를 향한 서신들을 통해 그들의 환난을 마주하고 시험을 경험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려주며 세상이 신자를 미워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편지를 쓴 그들 자신도 고통 가운데 인내하고 있었으며 당시의 교회도 그러했고 오늘날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는 자신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도 그분을 향한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서 이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환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증거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세상에 비해 더 훌륭하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죄와 싸워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과 싸워야만 합니다. 나의 지혜나 나의 명예나 나의 신분이나 나의 권력 그리고 나의 선행 혹은 나의 의로움이 특출나서 남들보다 나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그저 순전한 은혜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른 이들을 새롭게 하시고 진리를 붙잡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 살면서 옛 본성의 잔재를 거부하고 죄와의 싸움을 이어가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평생 그런 죄의 본성과의 투쟁을 멈추지 않으며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선, 나의 의로움으로 세상에 나를 자랑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끝없는 싸움 가운데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죄 용서의 약속,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므로 위로와 소망을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저나 여러분 여전히 비참 가운데 살고 있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지체인 성도들은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께서 이 땅의 삶에서 나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내게 주신 영광의 약속까지 이끌어 주실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기에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교회의 지체로서의 삶을 드러내게 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세상에 혹은 이 사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질적으로 여겨지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 길만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었기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들은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그런 삶을 나타내며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형제와 자매에게는 그 사랑과 격려를 나눔으로 신자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아름답고 놀라운 고백을 마친 성도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으로 향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이자 우리가 마주할 영광스러운 미래인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 다루는 제22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의미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 그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로 사람에 따라, 문화에 따라 무엇이 생명인지에 대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안에서 과연 생명을 어떻게 말하시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장 분명하게 선언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하늘 아버지를 향한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생 혹은 생명의 정의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 차례에 걸쳐 생명의 정의에 있어서도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입니다. 그분께서 길이자 진리자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결국 어디로 연결됩니까? 바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이 땅에서 숨을 내쉬고 나의 심장이 뛰며 육체가 살아있는 것이 진정한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생명의 참된 의미라면 우리는 그런 생명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가졌을 뿐 아니라 영적이고 진실된 생명,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 또한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고 생활했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말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창세기 3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뱀의 유혹에 넘어갔고 하나님을 아는 생명에 만족하지 못했으며 하나님과 자신들이 대등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하였고 고의적으로 그분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주어졌던 저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하신 하나님의 경고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겪게 된 죽음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육신 그 자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원인으로 찾아오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죽음은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악의 결과로 사람은 그가 창조되었을 때 가지게 된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본성은 부패하여서 죄로 기울어지게 되었고 그들의 지식은 무지하고 어리석어 헛된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성향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부패 안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참된 생명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게 되었고 그분을 알아가려고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와 사랑 안에 살아가며 그분의 위엄을 피조물 가운데 바라보면서도 정작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역, 그분의 약속을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로마 교회를 향한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생명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통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것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교리문답이 처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앞선 제3주일에서 주요하게 다룬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단순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약간 모자란 정도가 아니라 참된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생명을 버렸고 죽음을 택한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그분을 아는 지식 대신에 자기 욕심과 하나님과 대등해지겠다는 교만을 택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린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그들 가운데 택한 이들에게 진리를 전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렸던 생명까지도 아들을 통하여 회복시키심으로 그분의 자비를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참된 생명,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 지식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까지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의 욕망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저버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를 선언하셨지만 동시에 그들을 향한 자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고 그를 통해 회복될 생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후로도 언약 백성들에 계속해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신의 신자들이 잘못된 길을 나아갈 때 신실한 종들을 보내심으로 그들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알게 하셨고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을 건지셨고 그를 통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잃어버린 생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진리를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것은 온전하지 못했고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부패한 상태에 존재했고 그들의 본성은 생명이 아니라 멸망의 유혹을 더 달가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 구약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주님의 종들이 아무리 열심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죄에 대해 경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잠깐은 그의 귀를 기울이는 것 같다가도 어느샌가 다시 그들이 선호하는 이방인들의 방식, 죄악의 길로 다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다가도 그분을 외면하고 마치 세상이 옳은 것처럼 자신들이 선하고 악한 것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므로 그들의 첫 조상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처럼 어리석고 완악한 이들을 위해 마침내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께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성도가 잃어버렸던 생명에 대해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에서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은 육신 그 자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물론 제57문답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 또한 그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지금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장래의 영광만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받은 은혜 역시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생명을 그분을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저 육체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그분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숨을 멈춘 것으로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예수님이 거짓을 말했다는 것을 가리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 가운데 죄로 인한 심판으로 죽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록 그들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 육신의 죽음은 허망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으로의 첫걸음이 되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신자들은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라 하더라도 기꺼이 자신들에게 회복된 생명을 붙잡으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육신의 죽음까지도 감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전하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 우리는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께서 회복하시는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의 하늘 아버지께서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지엄한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은 구약의 어떤 놀라운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정점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죄를 향한 심판과 비천한 자들을 향한 자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아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로 부르심을 통해 세상의 어떤 상식이나 기준도
감히 그분을 판단할 수 없음을 보이심으로 그분의 능력과 지혜의 무한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죄로 인해 파탄났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보자의 사역으로 회복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회복하셨음을 알게 되었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신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 안에 머물고 그 생명의 길을 나아가야 한다는 소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에도 그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고백, 분명 중요하지만 그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백에 따른 삶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본문에서는 그런 믿음이 아버지를 향한 공경과 아들을 향한 공경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그가 나를 위해 행한 일을 기억하고 나에게 원하는 뜻을 존중하며 그에 따르는 것을 수반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런 생명의 길을 나아가는 것까지도 나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에 따라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으로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를 베푸심으로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좁고 험난해 보이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분께서 자신의 공로를 회복하신 생명 안에서 나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그분과의 교제를 나누게 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이 이 땅에서는 여전히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진리를 잊기도 하고 그 생명에서 벗어나려 할 때도 있으며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세상의 방식을 더 우선시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생애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죄악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싸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끝없는 싸움, 지치고 힘들고 괴로움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계속해야 되는 전쟁, 그 결말이 누구의 승리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미지의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확정된 상태에서 그 승리가 완벽하게 선포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생명을 통해 그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도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쁨은 진정 사람이 감히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으며 상상할 수도 없던 완전하며 한없이 지극한 복이기에 우리는 지금 누리는 기쁨의 시작 안에서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며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영생을 교림답을 작성한
오르시누스는 자신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 하늘의 영광, 그리고 완전한 복락의 상태에 필요한 모든 선한 것들의 완전한 결실과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통해 어떤 슬픔도 어떤 괴로움도 없는 즐거움과 기쁨,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비천함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완전한 복락의 상태에 필요한 모든 선한 것들의 완전한 결실을 통해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어떤 악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여 선과 자비, 공의와 지혜로움 가운데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부족함 없이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신자는 자신에게 회복된 생명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의 육신도 일으킴을 받아 내 영혼과 재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될 것이고, 그런 회복된 몸과 영혼으로 주님과의 즐거움의 교제를 누리며 그분을 알아가는 참된 생명을 온전히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생명이란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며 무병장수하여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며, 그렇게 알게 된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미 누리는 이 생명의 시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완성될 영원한 생명을 향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영원한 생명, 신자에게 주어진 위로를 전함으로 사도신경은 그 고백을 마칩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믿음 안에서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사역들, 지금도 계속하시는 그분의 일들, 앞으로 이루어질 그분의 약속들이 헛된 것이 아니며 분명한 결실을 맺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위로를 마음에 품고 이 소망을 전심으로 붙잡으며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 길을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며, 이제 더 이상 쇠하고 흔들리는 이런 나약한 육신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우리의 몸과 영혼 안에서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그분과 함께 즐거이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